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이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패망이라 함은 싸워서 지는 것을 말하고, 선봉은 맨 앞장을 선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데도 앞장서서 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데도 가장 먼저 망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때도 가장 먼저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빨리 망할 사람, 빨리 죽을 사람, 빨리 깨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교만한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벨탑의 비극은 무너짐입니다. 무너짐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는 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 때 탑이 만들어진 유래는 원래 고대 인도에서 무덤의 뜻으로 사람이 죽고 난 뒤 흙과 돌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뜻깊은 일이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탑을 세우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에펠탑 같은 경우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념물 설계안을 공모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펠의 설계안이 채택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대성당에 있는 종탑입니다. 그런데 이 탑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mm씩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탑은 보난도 피사노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쓰러지지 않고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뽑히고 있는 탑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는 유명한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탑은 바벨탑입니다. 이 탑은 무너진 탑이요 비극을 초래한 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왜 바벨탑이 무너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지, 그리고 바벨탑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는지, 그 이유는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를 일으킨 문제의 탑입니다. 왜 바벨탑이 문제의 탑인가 하면, 이 탑은 다른 탑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인간의 이름을 내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살자고 결심한 데서 시작한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살지 말고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 살자고 결의한 다음 세상에 처음 영웅 호걸인 니무롯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바벨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세면 대신에 땅에서 솟아나는 역청을 아스파트처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성과 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탑을 쌓은 이유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실망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로 살기 위해 인간 중심의 탑인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힘을 합쳐 이 어마어마한 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말이 통일되니까 뭉치게 된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벽돌을 달라고 하면 나무를 주고, 나무를 달라고 하면 역청을 올려주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서로 좋지만 일이 잘 안 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상대에게 물으면서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갈등이, 다툼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부부가 자꾸만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결국 상처받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해에 이혼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를 깨트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소통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은 서로 부부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팀을 잘 이끌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가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면서
서로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사상이 다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심판받은 바벨탑의 비극이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에서 파생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요즘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유튜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장 신이 많은 루시퍼 천사장에게 음악의 총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루시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너무나 인정해서 루시퍼가 지음받던 그날에 소고와 비파를 준비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총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동등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쫓겨나고 사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루시퍼가 버림받아 쫓겨나고 사단이 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바벨탑 사건 때 노아의 후손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도취되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사단에게 미혹을 받으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싶은 사람, 아니 물리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고 물리쳐버리고 그런 사람을 가장 먼저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자기 위치를 수평선상에 둘 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우둔해지면 하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막 견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다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 기독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는 신앙생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본주의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의 결말은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 동안 인류 역사 중에 21개의 문화가 지구상에 생성되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20세기 동안 21개의 바벨탑을 세웠으나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시작하는 것들은 결국은 파멸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볼 때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와 그가 세우고자 한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아리안 민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바벨탑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생각한 민족 우월주의의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 천황도 자신들이 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인을 섬기는 신의 백성이라고 자인하고 일본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멘할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아시아의 종주국이 되어 아시아를 지배해야 한다는 신민의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한국 강제 합병과 태평양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원자탄이라는 폭격을 맞고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바벨탑은 교만 때문에 모두 다 패망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서 자꾸 스스로를 높이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흩어버리고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야스쿠니 참배입니다. 야스쿠니 참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참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앞장섰던 A급 전투사들의 신령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한국 국민들을 죽였던 얼룩진 영혼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사실을 떳떳해하고 당당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악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일반 국민들은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지상낙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터무니없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결국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을 위시하여 그들이 세우고자 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이 옳습니다. 이론이야 좋지요.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더 창의력을 개발해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잘 사는 삶을 추구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봐도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뭐하러 또 힘써서 일하냐? 왜 내가 땀을 더 흘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고 좋아서 감사해서 내 것을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잘 사자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지만,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는 사람들,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걸 같이 나누자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이론은 허망한 이론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는 자기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서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그 운동을 벌였기에 지상낙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요. 뺏기는 것 같은 감정을 갖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인간의 교만함은 바벨탑에 대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니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권과 하나님 주권을 여러분 비교하거나 내 주권을 더 주장해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어떻게 무색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만 있고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절대로 주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아멘인 거지. 거기다가 뭔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는, 그것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면 저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기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고개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주권을 공유하겠다는 아담의 욕망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을 하다가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그렇게 꼬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대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2001년 1월 26일 6.9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 구자라트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힌두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개종하지 못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으면 시민권이 박탈돼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그곳에 500개의 기독교 교회가 파괴되고 모든 목사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힌두의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주택들 대부분이 무너지면서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종교를 바벨탑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결국은 파멸이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깨지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봤지만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선장도 이 배의 유용을 인정하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배를 너무 믿었습니다. 빙산이 떠올랐지만 항해사조차도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쯤이야 까닭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잘 될수록 겸손, 성공할수록 겸손, 높아질수록 겸손, 더 많이 갖출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되고 야 저분 진짜 겸손하시다. 왜 이렇게 겸손하실까? 신앙인이구나. 나도 저분 본받고 싶어. 저분을 내 멘토로 삼고 싶어. 나도 저분같이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해줬더니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워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해야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전에는 겸손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겸손을 잃었어요. 이전에는 겸손했는데 부자 되니까, 직분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겸손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인사할 때도 90도였어. 근데 잘 되고 사장 되고 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사도 이제 90도는 어디로 간지 오래됐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앞으로 넘어져서 뇌진탕 걸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뒤로 넘어지다가 뇌진탕 걸리는 거지. 교만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핵심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핵심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두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정에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는 영혼 구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에서는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내 마음의 핵심 가치, 잘 될수록 겸손하고, 잘 나갈수록 겸손하고, 모든 것이 좋아질수록 겸손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이런 핵심 가치가 생겼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개척해서 6년 됐는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면목동에서 건물을 사게 됐어요. 지금부터 24년여 전에 건물을 샀어요. 교회 건물을 소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젊었겠어요. 지금도 젊은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젊은데 목회 잘한다고. 지금 아멘할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들어봐요. 목회 잘한다고 칭찬을 자꾸 해요. 이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칭찬할 만하니까 칭찬하는 건 맞지만 칭찬 듣다 보면 자기가 우쭐해지면서 교만이 찾아와요. 하루는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마음에 교만이 인사도 없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교만한 이 마음 깨트려 달라고. 어떻게 내가 벌써 이렇게 교만해졌냐고. 주님, 이 교만한 마음 이것 좀 하나님 깨트려 달라고. 그날은 회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겸손이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고 그 글씨를 보면서 겸손하게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겸손이라는 글씨를 서예가에게 부탁해서 표구해서 제 사무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뭐예요, 주님의 은혜죠. 칭찬하면 아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글씨가 저를 굉장히 통제하게 됐어요. 그 겸손한 글씨를 상봉동에 학교 건물 사서 이사 올 때도 우리 장로님이 또 새로 표구해 주셔갖고 갖다가 또 붙였어요. 그걸 들고 다산까지 와서 지금도 목양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25년 가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 하셨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대요. 겸손해야 은혜를 계속 주셔서 쓰신대요. 아멘지 크게 하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도 목양실에 겸손하는 글씨를 붙여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목회하고 사역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지만 겸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담임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신기하게도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처참하게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교만이 혹시 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지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도 화가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주일 하려고 모여서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름이 앞에 있으면, 사진이 앞에 있으면 성질나서 안 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그 사람 뒤에다 갖다 놨냐고 막 성질을 내고 꼬라지를 부리고 안 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했는데, 나이도 내가 많은데
제가요 젊어서 연합사업 복음사역을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나 나이 엄청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막판에 가면 꼭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하는데 나이 갖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따지지 말아요.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 또한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계속 잘된 모습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기 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를 겸손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나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남보다 많이 했던, 몸으로 봉사를 남보다 많이 했던, 더 많은 업적을 내가 남겨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칭송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다 나를 높이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교만한 나를 깨트리셔서, 잠하는 나를 깨트리셔서, 나의 욕망을 쫓아 살던 나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의 마음, 그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족속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타고 가셨습니다. 그만큼 겸손의 삶을 항상 우선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울왕이 왜 파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패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짐승까지라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자 아각 왕을 사로잡고 짐승 중에서 살찐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왔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것을 좀 부실하게 생기고 약하게 생기고 병들게 생긴 것들은 죽이고 실하게 생긴 거 살찐 짐승은 다 가져왔어요. 아까워서. 여러분, 아까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워도. 아까워서 순종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왜 후회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이유는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동욱이라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 저걸 왜 세웠나 모르겠다. 저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 사람을 내가 왜 장로를 만들었는고. 장로 되기 전에 집사 때는 진짜 잘하더니 장로 되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함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설동욱이라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본주의의 결말은 무너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인 신본주의의 결말은 회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가 겸손임을 가슴에 새기고, 2019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배우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